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유쾌하기도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선물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드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년필을 이 앞주머니에다가 딱 꼽고 다니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었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한 75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파카 만년필을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는 우리 또래들보다 2살인가가 위였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늦게 입학을 한 친구인데 집이 부자는 아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 아들에게 아주 지극정성,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따뜻한 밥 먹이려고 우리들은 다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벤또 들고 학교 오는데 그 친구는 점심때가 되면 아버지가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학교로 갖다 줘요. 그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계란 후라이가 그 속에 딱 얹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근데 그 친구가 만년필을 썼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때 다 펜을 쓸 때예요. 펜. 지금처럼 볼펜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저도 그렇고 잉크병에다가 스펀지를 잘라 넣어가지고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글씨를 쓸 때 만년필을 사용하는 친구는 잉크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년필을 혼자서 쓰니까 얼마나 편리했겠으며 우쭐했겠습니까? 그 잉크병을 가방에다 넣고 다니다 보면요. 이 잉크병이 옆으로 기울어가지고 잉크가 새서 책이 또 꺼멓게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가방 속에다가 도시락을 담아가지고 반찬병을 넣고 다니다가 김치를 담았는데 그게 더운 날씨가 되면 넘쳐가지고 또 책가방을 다 그 김치 국물로 적시고 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잉크를 쓰고 펜을 쓸 때 만년필을 사용하는 그러한 친구의 그 모습,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목시계가 귀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입학 선물로 받았던 특별한 선물로 기억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시계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듣는다든지 할 때 시간을 모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입학하고 나서 어느 봄날에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편지를 썼는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목시계가 있어야 되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곧바로 오리엔트 손목시계를 사가지고 서울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 받았던 선물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몰라요. 지금은 모든 게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만년필을 선물한다든지 대학교 입학한
사람들에게 손목시계를 사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시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은 또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아가는 대상들은 요구가 커졌고요.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사줘야 되고 중학생들에게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며 고등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되고 대학생에게는 자동차를 선물해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종류도 달라지고 선물의 어떤 내용도 달라지고 그걸 선물하는 대상들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중학생 때 요구했던 선물 또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받고 싶어 했던 선물 이러한 것들이 그때 시대마다 다 요구가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물이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받는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학생에게 무슨 볼펜을 한 자루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것,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쌍방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이 그때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20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초등학생들에게나 선물을 주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고 시대에 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핵심,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신 분의 마음에서 볼 때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주신 분이 이러한 의도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성숙한 자의 입장에서 그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주신 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 또는 이모나 고모나 삼촌들에 대한 놀라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것이 성장한 또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저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분쇄시켜버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을 신앙의 어떠한 좌표로 삼고 있다. 내 신앙의 좌표가 요한계시록에 있다. 그리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현재도 수용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으로 신앙의 양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마음을 알고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주셨는가? 주신 분의 마음.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그 신학의 분야가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배경사라는 것을 공부해요. 배경사. 신구약 배경사. 구약 성경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이사야서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이 쓰여졌는가. 마태복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쓰여졌는가. 그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사를 공부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이유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가끔씩 표현하는 제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는데 그 어린아이의 상태 3살 배기, 4살 배기 그 갓난아기의 상태로 있으면서 성숙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성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각도까지도 내 안에서 성장할 대로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숙해지는 것. 자,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모든 과일나무는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는 나무의 모양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과 성장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았어요. 사과나무가 거름도 주고 또 약도 뿌려주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왜 그런지 원인 모르게 성장하지 않아요. 쬐깐하게 묘목 심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물론 3년이 지나면 꽃이 필 거예요. 거기에 꽃이 몇 개나 피겠습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린들 몇 개가 열리겠냐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만큼 열매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잘 가꾸고 돌봤더니 3년 동안 쑥쑥쑥쑥 커서 나무의 모양을 갖추고 가지도 많이 뻗고, 그래서 3년차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봄이 되니까 사과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꽃봉오리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과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점점 자라면서 4년차가 지나고 5년차가 지나고 한 6년차 이 정도 지나면 완전히 사과나무 형태를 다 갖추고, 그리고 열매도 충분히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 맺힌 것이 오히려 솎아내기를 통해서 좋은 탐스러운 과일로 성장해서 성장을 멎은 다음에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여름 동안 성장한 다음에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온도차에 의해서, 기온차에 의해서 성장은 멈추고 성숙한 과일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과일의 맛이 생기는 거잖아요. 숙성한다 그러잖아요. 숙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시대의 신앙 단계는 성장하는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져서 방향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환란이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좋자고 해서 신앙생활해요. 1차적으로는 나 좋자고. 내가 뭐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 기분이 좋다, 뭔가 위로도 생긴다, 또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우울증이 해소되어진다든가, 이런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나를 위해서 했지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몰입하고 신앙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계시록을 왜 주셨느냐? 성숙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주일에 어리석은 자 그리고 괴휼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때와 뜻과 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괴휼한 자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고명한 자에 대한 말씀을 받겠는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로, 자, 그러면 고명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고명의 뜻이 무엇이냐? 이 고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을 안 하는 단어예요. 거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고명하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낯선 용어지요. 저도 이 고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물론 다른 의미로는 이제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제 아버지하고 이제 장인 되실 분하고 그때 당시에 청량리 어디 다방에서 만났어요. 서로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왜냐,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할 의사를 제 아버지한테 밝혔고, 제 집사람도 이제 집에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아버지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장인이 제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 중에 네, 저의 고명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명딸이라고. 아주 귀한, 특별한 딸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했던 거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한문이 달라요. 우리 고명딸이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한글은 똑같은데 한문은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고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여기저기 그 고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명에 대해서 그 설교한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데 제목과 본문은 나와요.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가 뭐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어서 여기 고명한 자의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나 하고 들어가서 읽어보려고 하면 제목은 고명한 자 이렇게 있는데 내용에서는 고명한 자에 대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오늘 이 내용이 고명한 자에 대한 이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면 고명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한 자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고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고상하다, 명, 현명하다. 고상하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사리가 밝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과 이름이 매우 높은 사람을 가리켜 부를 때 고명한 분이다, 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의 다른 표현은 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famous가 되는데 유명한 또는 뛰어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본다면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고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또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등용해서 쓰셨던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명한 자가 누구였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매우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고명한 자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약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직업이 열 몇 개인가 아마 한 20개 안팎 정도밖에 됐나 봐요. 지금 우리는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직업군이 손꼽을 정도예요. 열 몇 개 정도의 직업군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목축업을 한다. 또는 어업을 한다. 어부. 또는 석공을 한다.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목수. 근데 이러한 서열로 볼 때 목수는 그때 당시의 직업군 중에서 꼬레비예요. 아마 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축업을 꼽거나 아니면은 그때도 공무원, 지금 말로는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세리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들, 세리나 이런 직업들을 제일 우선 꼽았을 것이고요. 근데 목수는 손꼽히는 직업도 아니었고 저 뒤처지는 직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시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질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가장 잔인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만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까지만 본다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 누가 살인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확연히 달라져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3일 만에 살아나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면서 주로 증거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땅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구별해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고명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와야지 라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고명한 자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고명한 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고명한 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야 고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것을 주장하거나 거짓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고명한 일인데, 그가 하는 일이 존귀한 일인데 하찮은 일에 마음을 뺏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를 보면 영적인 사람이냐 혹은 육적인 사람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명한 사람이다, 고명한 분이었다 이렇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고명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고명한 분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부터 고명해져야 말과 행동도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생각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존귀한 데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일을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이 고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저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고명한 자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이 수만 명이 예루살렘 근처에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죠. 절기를 잘 지키죠. 때 되면 월삭을 지키죠. 제사를 지내지요. 또 금식을 철저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보면 육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들은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넉넉히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었단 말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들의 어떠한 지금 행하고 있는 율법적인 부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것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에는 하얀색, 회색을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게 있잖아요. 뼈다구가 있고 사람 썩은 게 있고 시신이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것이고 이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위선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는 제사장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사회 계층에서도 지도 계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때와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법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신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묵은 법은 잘 알고 있었는데 새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기대치도 없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 고명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때와 법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실 것이고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사람이 고명한 사람일 겁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고명한 이 일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속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소속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에게 소속을 둘 거냐, 하나님에게 소속을 둘 거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 이슬람 마호메트에게 소속을 둘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을 둘 거냐,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은요, 소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소속. 근데 이게 그래도 건전하고 누가 봐도 이 흠잡을 데 없이 그래도 괜찮은 데다가 소속을 두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런 데다가 소속을 두는, 시시껄렁하고 말이죠, 야바이꾼 같은 그런 모임에 가서 소속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 자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 놀 자리를 보고 앉는다는 심정으로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고 누가 봐도 그래도 거기 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늘 내가 소속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뭔가 지금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디에 내가 소속을 두느냐, 이게 더 먼저예요. 그리고 그 소속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결국은 그의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소속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생각의 소속에 따라서 행동은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장황하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찌질이 땀 흘리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광야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그들 속에 희열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희열이요, 이런 것이었다면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을 보면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겁니다. 언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빨리 애굽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 가봤자 별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가나안 땅 별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경험을 현장에서 목격하고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생각의 출애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몸은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떠났는데 생각의 소속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애굽에 있었다. 몸은 떠났는데. 그러니 생각이 여전히
애굽에 있고 몸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는데 결국 그 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기로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고 광야에 나왔으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먼저, 몸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 생각은 먼저 가나안 땅에 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몸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인 겁니다. 자, 사람이 뭔가 의식을 바꾼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의식개혁, 말은 쉬운데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의식개혁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발전하려면 생각부터 긍정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의식이 깨어나야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도 의식 구조 자체가 폐쇄되어 있거나 저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음. 많이 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허공에다 대고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등급이 낮은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허공에다 대고 연불해오듯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 만들 생각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도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동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 생각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똑같이 노아가 됐든 스룹바벨이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사도 바울이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대로 다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맡기신 일을 이루는 사람,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면 왜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일에 앞장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늘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고명한 일에 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 속에서 배양해가지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과거로 회귀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보다 앞서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 계시록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노아가 쓰임 받았는데 왜 노아가 쓰임 받았느냐? 그 속에 방주 지을 생각을 주셨을 때 그 노아의 마음속에 방주 지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 생각을 품고 있는 노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요,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역사라고 할 때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일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다가 못 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도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형상이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 뿌리 내려서 착근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잘 성장해서 나가면 점진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려니까 그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왜냐? 그 일이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셨고 그 생각을 주신 분이 그 생각을 쓰시려니까 그 생각을 담고 있는 내 육체를 그분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유산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유산시키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그 주신 생각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생각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내 수고, 내 역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모세의 법궤로, 언약궤로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결국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마지막 남은 역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을 받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중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느 순간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나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시작하신 그분이 끝마칠 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노아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반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율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저는 시편 1편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명한 자고, 저는 시편 1편이 고명한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고명한 자의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류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로서 어떤 날짜를 자기들 임의로 정해놓고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는 다른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방향을 재림에다 두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두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힘쓰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 재림신앙에다 비중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은 성경적 재림신앙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약속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창고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약속신앙을 가졌다면 약속신앙은 당연히 성경신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누가 말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무개가 말했다. 자기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말한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지요. 어디 가서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종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자들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사람은 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가 날짜를 말했으면 그 날짜에다가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시한부 종말론의 신앙은 절대로 고명한 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져야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고명한 자의 자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두 단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소속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고명한 일에 주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고명한 자로서 고명한 일을 도모하게 해주시고 고명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